말씀은 심판에 대한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떠나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로 가신 이후에 제자들이 근심 걱정하니까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럼 성령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무엇 하시는가, 지금 우리 살펴보는 내용이 세 가지 할 거다. 세상을 책망하는 일을 하는데 세 가지 영역에서 책망하실 거다 하는 거예요. 첫째는 죄에 대해서, 둘째는 의에 대해서, 셋째는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 성령님이 오셔서 책망하신다. 죄에 대해서는 예수님 믿지 않는 것이 죄다. 죄 문제 해결하려면 예수님 믿어야 된다. 그 말씀인 거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의에 대한 것은, 의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본질, 하나님의 속성인데, 하나님 계신 하늘나라에, 그 의로운 나라에 가려면 어떤 율법의 행위로 가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간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신 복음이다. 그렇게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오셔서 어떤 행위나 선행이나 율법으로 하나님 나라 가려고 시도하지 말고 예수님 믿음으로 간다. 이게 바로 의로운 것이다. 이렇게 깨우쳐 주셨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이제 세 번째로 심판에 대해서는 11절 보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랬어요. 이 세상 임금은, 임금이라는 것은 왕을 말하잖아요. 통치자입니다. 이 세상을 통치하는 자, 바로 사탄, 마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탄, 마귀가 이미 심판을 받았다. 과거형으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아직 십자가를 지시지 않은 상태란 말이에요. 지금 16장 상황은. 그런데 아직은 사탄이 심판을 받은 상태가 아니죠. 미래에 일어날 일인데 성경은 이미 일어난 일로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과거형으로 기록해 놓고 있어요. 우리 성경의 표현법 가운데 강조할 때 있잖아요. 강조. 이게 중요하다. 강조할 때는 똑같은 말을 반복하거나 아니면 같은 의미의 문장을 두 번 기록하거나, 의미는 같은데 다른 표현 방식을 쓰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반복하는 거예요. 반복. 두 번 반복하든지 세 번 반복하든지 네 번 반복하든지 반복을 통해서 강조하고요. 또 하나의 강조 방법이 있어요. 강조 방법은 미래에 일어날 일인데 이미 일어났다고 기록하는 거예요. 과거형으로. 그러니까 이 일은 앞으로 될 일이지만 이건 확실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사탄은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이제 그런 말씀인 겁니다. 어떠한 경우도 사탄, 마귀는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지 않으세요. 반드시 심판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용서해 주세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떤 범죄를 했을지라도 자백하고 하나님께 나오면 하나님 다 받아주시는데, 사탄은 안 돼요. 사탄은 이 땅에 죄를 들여온 장본인입니다.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을 지옥 가게 만든 그 원흉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결코 용서해 주시지 않는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사탄을 심판하는데 우리가 사탄이 누구인지, 사탄이 어떤 존재인지 우리가 좀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사탄, 마귀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탄은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창조주에 의해서 만들어진 존재예요. 피조물입니다. 그리고 원래 하나님 곁에서 하나님께 수종들던 천사였습니다. 천사라는 것은 영적인 존재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영적 존재인 천사가 죄를 범함으로, 타락함으로 사탄이 되었습니다.
그럼 이 사탄이라고 하는 이 존재는 일종의 천사의 천사장과 같은 존재였어요. 그 밑에 따르는 천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과 사탄을 따르던 천사들까지 사탄과 함께 그 타락한 죄를 범한 그런 존재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창조물이 이제 피조물이고 하나님께 수종들던 천사 출신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뿐만 아니라 사탄을 따르던 다른 천사들까지도 타락해서 하나의 사탄과 그 졸개들의 무리로 그렇게 형성되어서 지금 영적 존재로 있다 하는 것이죠. 베드로후서 2장 4절 말씀을 우리 스크린 보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여기에 천사들을 소개하면서 이 천사가 범죄했다는 것이죠. 바로 사탄과 그의 무리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천사들 이렇게 복수형으로 표현하고 있죠. 사탄과 그를 따르는 영적 존재들, 이게 바로 범죄한 천사들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천사들, 바로 사탄과 그의 졸개들이 된 이 존재들은 어떤 죄를 지었는가? 범죄했다고 했으니까요. 이사야서 14장 12절부터 14절을 보면 이들이 지은 죄를 알 수가 있어요. 제가 읽으면서 설명하겠습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여러분, 이사야서 14장 말씀은 원래 이 바벨론 왕의 교만을 꾸짖는 내용이에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런데 이 말씀은 이 사탄이 그 하나님 앞에 범죄한 내용을 소개하는 영적인 사탄의 타락 장면으로도 대부분의 신학자들이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계명성이 나와요. 새벽별로 소개되는 계명성인데요. 여러분, 사탄의 이름을 루시퍼라고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 루시퍼라는 말은 원래 이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 성경, 원래 처음 써진 성경에는 나오질 않습니다. 그럼 이 루시퍼라는 이 사탄의 이름은 언제 등장하는가 하면 영어 성경 1611년에 번역된 킹 제임스 버전이라고 하는 성경에 나와요. 그 성경 하나에만 딱 나와요. 그럼 왜 이 말이 루시퍼라는 말이 나왔는가 하면 이 영어 성경 전에 쓰여진 성경이 라틴어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헬란 말로 되어진 성경이 아니고 그 이탈리아어로 된 성경이죠. 라틴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그 성경 다음에 이제 영어 성경이 나온 것이죠. 근데 거기에 이 라틴어에 보면 이 새벽이 밝게 빛난다는 뜻의 의미를 가진 말이 이 루시퍼라고 하는 단어와 좀 비슷해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영어로 대문자를 써서 이제 킹 제임스 성경에는 써놨어요. 그래서 사탄의 이름이 루시퍼다 하는 것은 사실 실제적으로 킹 제임스 성경 한 군데만 나오는 표현이고, 원래 성경, 저는 이제 히브리어 헬라 성경을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 성경에는 나오지 않는 표현이다. 그렇지만 이제 여러분이 어떻게 설교를 듣다 보면, 다른 분들의 설교를 듣다 보면 사탄의 이름이 루시퍼다 이런 말 나오면 여기에 나오는 이 한 번 딱 나오거든요. 계명성, 여기에 나오는 이 계명성이라는 말에 영어 성경에 루시퍼로 번역이 됩니다. 그런데 이 말을 다른 영어 성경들은 그럼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모닝 스타로 되어 있어요. 모닝, 아침이란 말이고, 스타니까 별이잖아요. 아침별, 금성 또는 새벽별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하늘에 떠서 빛을 발하는 그런 이 새벽별이 지금 땅에 다 떨어져 있다. 지금 그동안 가지고 있던 명성이 다 바닥으로 곤두박질 쳤다. 이런 내용이 12절 내용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13절 보겠습니다. 13절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지금 땅에 곤두박질 친 그 존재가 스스로에게 이르기를 그러는 거예요.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이게 중요한 거죠. 스스로가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늘에 올라, 하늘은 하나님 계신 곳이거든요. 그곳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별은 하나님의 권위를 상징합니다. 하나님 계신 그 권위에 있는 그 자리에 자기 자리를 놓겠다는 거죠. 하나님과 동등하게 하나님과 맞먹겠다는 거예요. 이 사탄이 하나님처럼 되겠다고 하는 이 교만함이 그대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교만의 이유를 지금 이제 그 다음에 구절이 설명해요.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그랬거든요. 북극은 북쪽에서 가장 끄트머리를 이야기하는데요. 북극 산은 가장 높은 산을 말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그 산에 집회가 일어난다요. 사람들이 모였다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것이죠. 그 산 위에 앉는다고 하는 것은 예배를 받겠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천사였던 존재가 하나님의 권위에 있는 자리에 올라가고 그 올라가는 목적이 뭐인가 하면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잖아요. 유일하게 예배를 받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세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예배 받는 것을 이 타락한 천사, 범죄한 천사 자기가 그 자리에 올라가서 예배를 받겠다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것이 타락한 천사, 범죄한 천사, 사탄이 하나님 앞에 지은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가장 높은 구름 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하나님과 맞먹으면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자기가 받겠다. 이게 사탄이 갖는 교만이고, 범죄한 천사로 소개한 베드로후서의 말씀처럼 사탄이 지은 죄가 뭔가? 하나님과 같아지는 것이다. 하나님과 같아진다는 것은 예배를 드려야 할 존재인데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받겠다고 하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것은 모든 피조물이 해야 할 마땅한 일입니다. 우리가 호흡하는 이유가 뭐냐? 예배 드리기 위한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께.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이제 예배 끝나고 여러분 식사하실 거잖아요. 왜 식사해요? 하나님께 예배 잘 드리기 위해 식사하는 거예요. 저는 심지어 이렇게까지 말해요. 왜 시집장가 가요? 하나님께 예배 잘 드리기 위해서 시집장가 가요. 이 땅에서 사는 이유와 목적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게 이유와 목적이에요. 이 땅에서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호흡이 멈추고 하나님 나라에 가면 그곳에서는 365일 24시간 계속 되어지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예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마 그런 생각 하실 것 같아요. 아, 예배 이거 지루한데, 예배 어떻게 천국 가서 그 예배만 계속 드리면서 하나? 아, 천국 별로 재미없겠다. 아니에요. 천국의 그 예배의 모습을 요한계시록에 기록해 놓기를,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가장 행복한 사건이 뭐예요? 신랑과 신부가 결혼하는 결혼 예식이 이 땅에서 인간에게 가장 행복한 사건이고 가장 행복한 순간이에요. 천국에서 예배드리는 것을 비유해서 말하기를, 어린 양 예수님과 교회가 신랑과 신부가 돼서 혼인잔치를 여는 것 같대요. 그렇게 좋은 거예요. 그렇게 좋은 거예요, 예배가. 그래서 우리 이 땅에서 아주 예배드리는 일에 열심히 훈련받고 천국 가서 그 혼인잔치의 그 아름다운 예배를 마음껏 누리면서 예배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목적은 뭐라고요?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 그 예배를 드려야 될 존재가 예배를 받는 자리에 가는 게, 이것이 교만이고 이것이 범죄고 이것이 사탄이 했던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그냥 둘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사탄을 다루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다루시는가?
하나님의 군대 천사가 있어요. 하나님 수호하는 천사 미가엘이라고 하는 천사장을 통해서 이제 이 타락한 천사들을 하늘에서 내쫓습니다. 그 내용은 요한계시록 12장 7절로 9절에 나옵니다. 자, 제가 읽으면서 설명하겠습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이 타락한 천사들을 내쫓는 이 천사들의 전쟁이 하늘에서 한바탕 벌어진 거예요. 미가엘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이 타락한 천사를 내쫓는데 하나님이 쓰신 천사장입니다.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은 사탄을 말하죠. 용과 그의 사자들, 그를 따르는 절개들이죠. 그들과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용이 이기지 못하고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하늘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9절,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이 마귀와 사탄이 하는 일이 뭔가 하면 그 다음에 나오죠.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미혹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으로 내쫓긴 거예요. 하늘에 있다가. 그래서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를 꿰는 거예요. 미혹하는 것이죠. 그의 사자들도 함께 타락한 천사들이죠. 내쫓겼다. 지금 땅으로 쫓겨난 사탄과 그의 졸개들, 그들이 지금 하는 일은 온 천하에 다니면서 미혹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꿰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불신자들은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일을 합니다. 사탄이. 그리고 신자들은 하나님께 예배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이 두 가지 일을 지금도 사탄이 하고 있어요. 우리를 공격하는데 믿는 자들은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게 하는 일, 불신자들은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일을 한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 사건을 여러분 아시죠? 그들을 사탄이 와서 미혹합니다. 미혹할 때 내용이 사탄이 타락할 때 내용과 똑같아요. 창세기 3장 4절 5절 보겠습니다. 4절, 뱀은 사탄이죠.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주장과 정반대의 주장을 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선악과 먹으면 너희들 반드시 죽을 거야. 사탄은 안 죽어, 이거예요. 안 죽어. 5절입니다.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여기에 중요한 표현이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표현이에요. 하나님과 같이 된다. 하나님과 같이 돼버리면,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신데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것은 아담이 예배를 받는 존재가 된다는 것이에요. 타락한 천사, 범죄한 천사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갔잖아요. 사탄의 교만을 지금 하나님과 함께 있는 아담에게, 아직 죄가 무엇인지 전혀 모르는 그런 믿는 신자인 아담에게 너 하나님같이 된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죠. 오늘날 여러분, 예배드리는 일이 제대로 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지금 사탄의 꿰매에 넘어가고 있다는 걸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예배드리는 일이 잘 안 되고 예배드리려고 하면 무엇인가 다른 일들이 생겨서 우선순위에서 예배가 자꾸 후순위로 밀려나간다고 하면 사탄의 꿰매에 넘어가는 것이단 말이에요. 믿는 신자들에게 사탄이 공격하는 첫째 요소는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를 하나님과 같이 되게 만들어서, 지금도 집요하게 사탄의 공격은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만드는 일, 오히려 예배받는 자의 자리에 앉도록 그렇게 만드는 일을 사탄은 지금도 믿는 자들을 미혹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불신자들에게는 어떻게 하는가? 예수님 믿지 못하게 하는 일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이에요. 고린도후서 4장 4절,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은 마귀 사탄을 말합니다.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불신자들의 마음을 헷갈리게 만들어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비쳐야만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데 마음을 헷갈리게 하고 혼미하게 만들어서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만든다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신자에게는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일을 하고 불신자에게는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일을 한다 하는 거예요. 마귀가 무기가 있습니다. 마귀가 가진 무기. 어떤 무기를 가지고 있는가? 히브리서 2장 14절입니다. 여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15절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시니. 여러분 14절 다시 이렇게 돌려놓으시면 거기에 보면 끄트머리에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마귀의 무기는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예요. 마귀는 사망이라고 하는 것을 자기가 가지고 있어요. 죽음이라고 하는 무기를 가지고 있다고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인간이 가는 최고의 공포는 죽음의 공포예요. 죽기를 무서워한다고요. 죽기를 두려워한다고요. 그런데 이 무기를 가지고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이제 연말 연시쯤 되면 보통 일반 사람들 가운데는 뭐 무당을 찾아가서 점을 보거나 뭐 이런 걸 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 성도님들 한 사람도 그런 사람 없는 줄로 믿습니다. 무당을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무당이 하는 말이 2022년도에 너 삼재가 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삼재가 뭔가를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찾아봤잖아요. 삼재라고 하는 것이 이런 거더라고요. 들어올 때의 재앙, 머물 때의 재앙, 나갈 때의 재앙이 삼재예요. 그럼 들어올 때의 재앙은 어떤 재앙인가 하면 가족에게 문제가 생기는 재앙이에요. 머물 때의 재앙은 우리 인생사에 겪는 여러 문제들이에요. 그 다음에 나갈 때의 재앙은 재물에 대한 재앙이에요. 이런 거 믿지 마셔요. 그냥 제가 찾아본 거예요. 그럼 삼재가 꼈다고 하면 걱정되잖아요. 그럼 이제 걱정하는 걸 보고 무당이 그럽니다. 굿을 한번 해라. 또는 부적을 하나 써줄 테니까 그거 지니고 다녀라.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합니다. 근데 제가 들어보니까 굿 하는데 굿이 뭐 몇천만 원씩 가는 굿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무당은 굿 한 번만 하면 1년 먹고 사는 건 걱정이 없겠더라고요. 그리고 부적 하나 써주면 몇백만 원씩 받고. 여러분 굿을 하거나 부적을 써서 지갑에 넣고 다니거나 그렇게 하는 근본 이유가 뭐예요? 죽음이 무섭기 때문인 거예요. 사탄이 이 사망이라고 하는 무기를 가지고 있는데 이 사망이 두려운 거예요. 거기에 매여서 종로를 하기 때문에 굿을 하거나 부적을 사는 것이죠. 또 그런 경우도 있어요. 옛날에 우리 아버지도 그런 얘기 들어가지고 막 걱정 많이 하죠. 9수를 조심해라. 이사가는 날짜를 잘못 잡아가지고 안 되는 거다. 여러분 그런 말에 왜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떨어요? 그 근본을 파헤쳐 보면 죽기를 무서워하는 이 사탄이 가지고 있는 이 무기에게 매여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개업을 하면서 고사 지내는 분들이 계세요. 고사 지내야 잘 된다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 그런 거 하더라고요. 이건 문화다, 문화. 사람들을 위한 것이다.
안 하면 꺼림칙하다는 거예요. 안 했다가 개업한 것이 잘 안 되면 어떡하냐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 깊이 내면에 들어가 보면 죽음의 세력을 잡고 있는 사탄이 우리를 미혹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미혹에 넘어갔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거에 휘둘리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사 가는 거 날짜 잡아가는 존재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마귀가 가지고 있는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에 매여서 종로 사는 존재들이나 날짜를 잡는 것이고 부적을 사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자유롭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자유로운 사람들이에요. 사람들이 왜 우상을 섬겨요? 왜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게 가서 돈을 줘요? 죽음을 모기로 공격하는 마귀에게 매여서 종로를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파고 들어가 보면 거기에 죽음이라고 하는, 사망이라고 하는 무기를 가진 마귀가 들어있다고요. 마귀가. 여러분,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마귀를 멸하고자 마귀의 무기인 죽음 앞에 당당히 맞서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귀의 죽음, 사망이라고 하는 것을 이겨내시기 위해서 당당히 십자가에 죽음 당하신 것이죠. 아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 마귀는 자기가 이긴 줄로 알았을 거예요. 아마 굉장히 좋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단 3일 만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마귀가 죽였는데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것이죠. 그러니까 마귀가 가진 이 강력했던 이 무기는 아무 쓸모가 없는 것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여봐야 살아나신 분이란 말이에요. 죽음이 예수님을 이길 수가 없는 것이에요. 마귀가 예수님을 이길 수가 없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마귀가 가진 무기가 무용지물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마귀는 천사 출신이에요. 영적인 존재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 이 마귀가 어떻게 우리를 공격하는가?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과 땅에서 올라온 짐승, 두 짐승이 있어요. 여러분, 사탄도 하나님처럼 삼위일체로 살아요. 하나님을 모방해서 삽니다. 그래서 헷갈리는 거예요. 사탄과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과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삼위일체가 돼서 하나님을 모방하고 하나님을 패러디한다고 그래요. 패러디해서 살아요. 그래서 사망이라고 하는 공격 무기를 가지고 우리를 공격하는데 사탄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존재인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과 땅에서 올라온 짐승을 통해서 우리를 공격합니다.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뭔가 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세상 정치 권력을 말해요.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한마디로 말하면 어용 종교 권력이에요. 여러분, 고대 왕국 시대에는 왕이 있으면 항상 왕의 최측근에 이 사제들, 무당들이 같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왕의 말을 신적인 그 의미를 부여해 주는 존재들. 바로왕이 있으면 바로왕 옆에서 모세가 지팡이를 던져서 뱀이 됐을 때 바로왕의 그 사제들도 뱀을 만들잖아요. 그런 존재들이 항상 같이 있는 거예요. 어용 종교 권력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할 때에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의 정치 권력이었던 빌라도와 헤로도 왕, 로마 제국의 총독과 로마 제국이 임명한 분봉왕이었던 헤로도 왕, 이게 세상 정치 권력입니다. 그 다음에 어용 종교 권력, 땅에서 올라온 짐승으로 소개되는 바로 대제사장인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그들이 산헤드린이라고 하는 공회를 조직해서 예수님 죽이는데 합법적으로 결과를 만들어냈잖아요. 그래서 세상의 정치 권력과 어용 종교 권력이 그 뒤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인 사탄의 가시적 존재로서 오늘 예수님도 죽였고
오늘 그리스도인들도 공격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3장 12절 말씀, 우리 같이 스크린 보시고 읽어보겠습니다.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는 서로 친구가 되니라. 예수님을 죽이는데 그동안은 원수였는데 예수님 죽이기 위해서 서로 친구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사탄의 능력이에요. 그리스도인을 공격하기 위해서 어제까지만 해도 서로 원수지간이었던 존재들이 서로 친구가 돼서 그리스도인을 공격하게 만드는 그 힘이, 그 능력이 사탄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정치 권력과 어용 종교 권력이 합세해서 그동안은 서로 합쳐지지 않는 것 같았는데 그리스도인을 공격하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미혹하는 데는 하루아침에 짝짝꿍이 돼서 서로 힘을 합쳐서 공격하는 그 능력을 만들어낼 수 있는 존재가 사탄이다 하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그 사탄을 이기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탄을 이기셨다는 것이에요. 사탄의 무기가 아무런 쓸모가 없도록 만드셨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제 사탄의 최후는 어떻게 되는가? 마태복음 25장 41절 말씀을 우리 스크린 보시고 읽겠습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후반절쯤에 보세요. 마귀와 그 사자들, 그를 따르는 졸개들을 위해서 예비된, 준비된 영원한 불. 하나님께서 사탄을 용서하지 않으십니다. 마귀를 용서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최후에 들어갈 영원한 불을 미리 준비해 놓고 계십니다. 사탄은 사망의 무기를 가지고 공격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전히 패망하고 이제 사탄이 가야 할 곳은 영원한 불, 꺼지지 않는 영원한 불 속에 던져지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 11절 말씀으로 다시 오셔서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성령님께서 오셔서 심판에 대해서 책망을 하시는데, 심판에 대해서 생각을 고쳐주시는데, 바로 사망의 권력자인 사탄을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이기셨다. 그래서 사탄은 이미 심판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성령님께서 깨우쳐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사망을 이기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기 때문에 사망이 더 이상 지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영원히 사는 영생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받게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사망이 지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사망을 이기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믿으면 사망이 더 이상 믿는 자에게 임할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사탄에게 속한 자들에게는 이미 심판이 임했다는 거예요. 세상 임금이 이미 심판받은 것처럼 그들도 이미 심판 있다는 사실을 성령님께서 깨우쳐 주신다고 하는 말씀이 오늘 11절 말씀인 것입니다. 지금 제자들이 16장 6절 하반절에 보면 마음에 근심이 가득해요. 두려워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야, 너희들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아도 돼. 사탄과 그를 추종하는 세력들, 그의 사자들은 이미 심판받았어. 그러니 더 이상 근심하지 마라. 예수님께서 지금 그런 교훈을 제자들에게 주고 있는 것이죠. 자, 말씀의 결론입니다. 예수님이 떠나신 후에 성령님이 오셔서 세 가지 영역에서 세상을 책망하신대요.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그런데 이 세 영역을 보니까 기준이 있어요.
어떤 기준에서 책망하시는가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해서 책망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믿는 자는 의로운 사람이 되고 심판받지 않는다는 것이죠. 근데 반면에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고 여전히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 속에 살아가고 마귀에게 속한 자는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냥 죄인으로 사는 것이고 의에 이르지 못하니까 불의한 자가 되는 것이고 심판대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된다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에게 선택지는 딱 두 가지예요. 심판받을 것인가, 아니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심판을 면할 것인가. 여러분, 지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선택지가 둘 중에 하나라고요. 심판을 받을 것인가, 그래서 영원히 타는 마귀를 위해 예비된 그 지옥불에 던져질 것인가, 아니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심판을 면하고 영원한 삶을 살 것인가. 오늘 2부 예배에 나온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선택한 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선택해서 영원한 삶, 심판이 없는 삶을 살게 된 축복을 누리는 분들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인격적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우리 칭찬받는 성도 일과 암송 구절인데요.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에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 예수님의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영원히 살게 되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예수님을 믿으면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님을 믿으면 심판에 이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떠나고 성령님 오셔서 결국 예수님 믿으라고 하는 그 가르침을 성령님께서 주신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심판받지 않습니다. 마귀를 위해 예비된, 준비된 영원한 불에 던져지지 않습니다. 그 불은 마귀만 가야 돼요. 그리고 마귀를 따르는 그 졸개들만 가야 되는 곳이에요. 우리가 갈 곳이 아니에요. 영원한 불이래, 영원한 불.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당하는 이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경우의 고통이 해결 방법이에요. 하나는 그 고통으로부터 치유받거나 아니면 죽거나, 죽으면 그 고통 안 느껴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방법이 우리의 고통을 해결하는 방법인데, 이 마귀를 위해서 예비된 불은 영원한 불이라서 죽지를 않는 거예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영원한 불 속에 내가 던져졌는데 영원히 안 죽는 가운데 그 불 속에서의 고통, 한번 생각해 보시라. 예수님을 믿으면 그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는 것이죠.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 신앙으로 신자의 삶을 굳건하게 가지셔서 그 믿음으로 오늘 영원히 사는 그 은혜와 축복을 다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